Ola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무기,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유명한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1813년에 태어나서 그리고 30년 살다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냐? 예수를 닮는 것이다. 예수를 닮는 것이 하나님의 무기이다. 그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무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유럽의 성 베드로 교회는 맥체인 목사가 7년 동안 목회했지만 많은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를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냐 하면 7,0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와서 교회 지역의 산업이 마비됐답니다. 진짜로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었습니까?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거룩한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삼중 변화는 바울처럼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신분의 변화. 둘째, 성품의 변화. 셋째, 행위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개인 믿음의 영적인 삶과 가정의 삶으로 드러나고 그의 미션의 삶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삶과 내 이웃이 변화되고 미션의 삶을 통해서 선교사적인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세 가지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닮아라. 둘째로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무기가 되라. 마지막으로 바울처럼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무기가 되라. 첫째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 무기입니다. 청교도의 글에서 교만은 속옷과 같다. 제일 먼저 입는 옷으로 어릴 때 입고 제일 늦게 벗는 옷으로 죽을 때 벗는 속옷과 같답니다. 이 교만은,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마음의 청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바울은 감옥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천국의 기쁨을 가지라고 선포합니다. 이 엄청난 영향력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견딜만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송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선교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의 변화는 미국을 변화시켰고 미국을 기독교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이 변화됐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변화됩니다. 나도 모르게 닮아갑니다. 함께 하니까 닮아갑니다. 같이 사니까 닮아갑니다. 같은 일을 하니까 더 막강해집니다. 즉 성품을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누구든지 부름받으면 성령께서 강력한 능력을 부여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무기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승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사용돼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는 사용돼야 됩니다. 진리의 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모두가 다 사용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때 나도 모르게 닮아갑니다. 따라갑니다. 본받습니다. 함께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기빙,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공급합니다. 이 기빙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건 예수님의 중심, 본체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은 무기로 드러납니다.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통해서, 우리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유명한 시인 엘리엇은 속이 텅 빈 인간은 도적맞은 인생이라 했습니다. 잃어버리고도 잊어버린 것을 모르는 인간이라 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으로 정체성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의 변화는 세 가지 체인지업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자신을 비우는 마음입니다. 둘째로 자신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셋째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처럼 체인지업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능력의 무기 된 여러분들은 7가지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같이하여, 둘째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셋째로 뜻을 합하여, 넷째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섯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높이고, 여섯째로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습니다. 7번째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를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나와 내 가정, 예수님을 본받는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라이 불변의 법칙에서 자신이 또라이면 절대로 나는 또라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미친 사람이 자기를 미쳤다고 합니까? 오늘도 성령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무기로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아야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부여하면 그 가치의 능력이 동반됩니다. 그 가치의 능력이 우리의 승리의 삶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길로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드러냅니다. 선포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와 동행하는 행동 복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자녀가 닮고, 내 아내가 닮고, 내 남편이 닮고, 내 손자 손녀들이 닮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 자신들도 변화가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기 영합주의를 더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권세를 추구하는 이 시대를 이길 힘은, 이길 능력은 예수님을 닮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 메커니즘 시대에 성령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세우고, 우리 기업을 세우고, 믿는 예수님의 가정으로, 능력의 가정으로, 주님이 지켜주는 임마누엘 가정으로 날마다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때에 그 마지막 재앙에서 각 가정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했습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살리는 개념입니다. 나와 내 가정, 내 자녀, 내 손자, 손녀를 살리는 개념입니다. 이 생명적인 성령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불행한 가정, 불행한 자녀, 불행한 자손 원하지 않습니다. 너 혼자 믿음으로 살아라. 너 혼자 힘차게 살아가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 말씀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무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을 임마누엘 가정으로 일으켜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인생의 칼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대들보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고, 자녀를 바로 세우고, 행복한 가정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가정으로 세워나갈 때 우리가 바로 공동체, 교회의 일원입니다. 한 가정이 건강하게 설 때에 축복의 교회가 됩니다. 능력의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천국과 지옥도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둠과 빛도 만듭니다. 마음의 이중성은 생활의 이중성으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를 향한 10가지의 삶을 말씀합니다. 첫째, 항상 복종하여. 두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세 번째,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번째,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다섯 번째로,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섯 번째로, 모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 7번째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8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9번째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며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리라. 10번째로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의 열매가 되길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무기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행복한 선교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무기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맨하탄에서 설교했습니다. 뉴욕은 하나님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썩은 맨하탄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부패하고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맨하탄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가치를 부여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부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예수님을 닮은 마음에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에서 이것이 여러분의 전도가 되고 여러분의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리더,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들, 예수님을 닮은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삶의 길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각자의 미션을 이루는, 생명 살리는 성령의 무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사도 바울을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그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리마인딩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주의 뜻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했고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믿음의 동력을 우리에게 부여했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무기가 믿는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뜨거운 생명의 광선이 세계의 만물을 비칠 때 만물이 소생합니다. 만물이 꽃을 피우고 만물이 향기같이 노하고 만물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생명 살리는 성령의 무기가 되어서 복음의 빛을 비추기만 하여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목회 현장에서, 우리 선교 현장에서 태양빛처럼, 생명을 살리는 빛처럼 가만히 있어도 어둠이 사라짐을 믿습니다. 가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병든 자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오늘 성령의 생명 살리는 무기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빌립보처럼 우리도 살아나서 승승장구하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들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 심리학에는 러닝 채널이 있습니다. 인간은 배울 때 세 채널이 중요합니다. 첫째, 보는 채널입니다. 이 보는 채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듣는 채널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체험하는 채널입니다. 영적인 배움은 더 추가합니다. 믿음과 행동 채널, 체험 채널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임했습니까? 그러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닮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방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를 따라야 됩니다. 작은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무기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전의 용사로 도약해야 됩니다.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생명 살리는 성령의 무기로 미션을 행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동적인 삶은 성령으로 힘차고 활발하게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무기된 우리는 우리의 인생 방향은 미션을 행하는 행동복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생활의 무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의미는 동행하는, 함께하는 의미입니다. 함께하는 영적 군사요, 함께하는 영적 연합이요, 함께하는 영적 승리요, 함께하는 영적 열매입니다. 세상에는 4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무력전쟁, 경제전쟁, 심리전쟁, 즉 이념 전쟁입니다. 그리고 사상전쟁,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항상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살리는
성령의 무기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레버리지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을 쓴 톰 무어는 인생의 시간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낭비된 시간입니다. 둘째, 소비된 시간입니다. 셋째, 투자된 시간입니다. 투자된 시간은 언젠가는 성과를 이룹니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시간입니다. 엄청난 열매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지금은 눈에 안 보이고 지금은 손에 안 잡혀도 반드시 엄청난 열매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생명 살리는 성령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기업이 살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살고 선교지가 살아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이 모든 일터에 성령 하나님의 무기인 빛나는 여러분의 삶, 빛나는 여러분의 가정, 빛나는 여러분의 교회, 빛나는 여러분의 미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